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파도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할 건데, 자, 지난주에 우리 했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성서죠.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은 좀, 말씀 좀 짧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은 2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빨간색 부분에 24페이지. 거기는 구약성경 쪽이고, 신약이면 빨간색, 가운데 빨간색 부분.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보 안쪽 보시면은 말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셔도 돼요. 주보 안쪽 여기. 네, 거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 건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라. 네, 바람을 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바람을 보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에서 조금 더 축약해서 바람을 보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하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기적의 메시아, 그저 정치적인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가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시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도 기도하여 우리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장소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풍랑이 몇 시간째 밤을 사경을 헤맬 동안 이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첫 번째로 인생의 강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네,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과 좌절과 가난과 질병을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광풍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약속이 또 생기고, 또 친구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갑자기 막 없던 일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도를 딱 하면은 그래요, 내가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딱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물어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광풍을 불어 넣어주고,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몇 시간째 노를 저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네, 축복에서. 네.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또 예비하신 축복들을 주님이 주시고자 할 때에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이 전제가 문제를 해결받는 조건이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중심 구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의 그 실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이성으로는,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전통과 습관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좀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여기 여러분들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완전히 두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과 감각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다시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람을 보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즉시 마음이 무서워져서 빠져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와라. 나다. 안심해라. 일로 와라. 이렇게 했어요. 물 위를 잘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무엇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쭉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그 바람을 보고 즉시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면서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사단이 바람을 더욱 세게 우리의 인생의 광풍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의 바람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초점의 시선에서 즉시 바람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의 발이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지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만일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을 깐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전제 조건을 깔 때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친구가 나를 전도하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잠자는 가운데 나에게 얼굴을 탁 보여주시면은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은 이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아주 유명한 리 플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1970년대에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는 성공을 했지만 대장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아주 낮고, 더군다나 1970년대는 어때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암이 완치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랜트 마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장암 판결을 받고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리플렌트를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리플렌트 사장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의 신앙을 주님 높이 사주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데려가시기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하면서 암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갔더니 암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암조차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커져갖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자신이 치유받은 이 간증들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큰 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평범한 것 말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범한 것 말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한다. 자, 여러분 평범한 것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얻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치병에 걸리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또 빚을 진다거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것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뒤로 좀 넘기셔서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봐요. 네, 마태복음 19장 26절. 네, 찾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한계는요, 이처럼 분명해요. 리미트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unlimited 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시지만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별로 책망을 안 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없지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적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한 알의 그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저 산을 명하여서 들리면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작은 믿음조차도 다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다 힘이 끊어지고 힘이 빠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기에서 다 이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은 거예요. 이 비행기가 한쪽 날개를 쾅 하더니 불이 타더니 또 한쪽도 쾅 하면서 엔진 두 쪽 다 엔진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이제 기장이 승객 여러분, 레이디스 제러맨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 맞아서 이 비행기는 더 이상 날 수도 없고 비상 착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안전벨트를 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도 있고 자신의 지위도 있고 경제도 있고 돈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든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평범하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행복하거나 감사할 때라도 예수님을 찾고 그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람을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바람이 멈추게 하고 바람을 소리를 낮추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리신 분도 있어요.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그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이 손으로 즉시 내밀어서 물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셨을 때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밤 사경 동안에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근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뒤에 바람이 그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배에 함께 예수님이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어떻게 됐다? 그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적었던 마가복음 6장 48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함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죠. 자,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보면은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풍, 광야 같은 것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같이 오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장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도를 막 거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이 키를 움직여봤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딱 타는 순간 바람이 즉시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어려운 광풍들이 많이 불어나 닥치고 있어요. 동성애 광풍,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려고 하는 광풍, 또 교회를 탄압하는 광풍, 서로 많은 정쟁으로 인하여서 물고 뜯고 아픔을 겪는 이 모든 광풍,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한국 땅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그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예전에 박희용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박희돈 장로님이셨나?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박 장로님이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장이나 부총재로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 회의를 앞두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 혈압을 생각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좀 줄여라.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말고 다른 음료를 좀 챙겨 드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빈속에 나왔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마시고 뭔가 좀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료수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토마토 주스를 이제 시켜 먹은 거예요. 시켜 먹고 딱 차를 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막 가스가 차더니 배가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 주스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 그래가지고 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아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결제를 앞두고 이 큰 회의를 자신이 이끌어야 되는데 세계 모든 무역센터에 모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배가 아파버리니까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거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게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 배가 더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회의를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조금만 회의를 늦추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지금 불났으니까 지금 나중에 통화합시다 하고 통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할 쯤에 딱 보니까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가 꽉 박아가지고 빌딩이 와 무너지고 있고 막 연기가 막 보락보락 나고 있었어요.
팍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배탈도 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덕분에 이 늦게 나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세계 무역센터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가지 않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사건. 그게 9.11 테러 사건 때 이 그 박장로님이 놀라운 자신의 간증을 거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게 간증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장애물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중고검에 갈 때 중고검에서는 막 어려웠어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해서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게 하실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옮기고 우리의 환경을 옮기실 때는 우리를 승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레벨업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보지 말고 배에 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여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지지 않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각자의 목소리로 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강복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바다를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강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감각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한음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음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건물, 좋은 또 주인 만나게 하여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개척교회에 입당하게 해주시고 이에 필요한 물질과 영적 자원과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여 아버지 작은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늘문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건물에 아버지 넓은 평수에 좋은 장소에 깨끗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인테리어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거에 필요한 모든 돈과 자원과 영적, 인적 자원들을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물적 자원들을 풍부하게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권호훈 형제님 지금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학원에서 퇴직하게 돼서, 퇴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계심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서 또 아름답게 정말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부가 같은 아내를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보현재님의 정말 하나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학원에서 그만두게 하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우리는 끝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현대자동차에서 야간에 근무 쓰는 동안에도 주님 건강하고 아름답게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준비하고 또 취직도 잘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소식들이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둘째 요한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 요한이 또 사모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고임은 멈출지어다. 피고임은 멈출지어다. 또 요한이 폐기능은 활성화될지어다. 모든 심장과 위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면 빨리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는 좋은 소식들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이번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의